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싱싱한 삶. 따라하겠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싱싱한 삶.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죠. 네. 5년 전에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청년들과 함께 가서 여름 캠프를 하고, 거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거기 아이들 데리고 여름 캠프를 하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또 같이 했었던 사역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 그 팀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 몇 개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박 2일간 하는 그 캠프에 같이 있지는 못하고 이제 라운딩을 돌았죠.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다 찾아가서 이렇게 라운딩을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세 번째 교회인가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남 합천 쪽이었어요. 경남 합천 쪽에 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 사역하고 있나 이제 보려고 갔죠. 딱 갔더니 주차를 하니까 팀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팀장이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그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고기를 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 나도 구워줄게 해서 제가 한쪽 자리에 앉아서 막 고기를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렇게 상추를 씻어서 와서 제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 자리에 있어서 앉으신 거예요. 앉아서 막 이렇게 상추를 나눠주고 하면서 제 앞에 팀장이 있었거든요. 그 팀장이 팀장, 목사님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목사님 안 오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셨냐고, 이렇게 청년처럼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인 줄 몰랐다. 되게 이렇게 정장 빼입고 이렇게 딱 봐도 누가 봐도 목사님이신 같은 분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몰라봬서 죄송하다. 그러더니 저기 사모님이 전라도 분이셨어요. 합천에 계셨지만 그러면서 다시 상추를 씻으려고 화장실 아니다, 저기 부엌으로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싱싱한 것이 와버렸어 이러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 안에 있는 권사님이랑 집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밖에 다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목사님인 줄 몰랐지 뭐야. 너무 싱싱해가지고 내가 몰라뵀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단기 선교팀의 유행어가 뭐였냐면 싱싱한 목사님. 싱싱한 목사님, 그게 유행어였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젊어 보인다, 뭐 어려 보인다, 몇 살이냐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싱싱하다는 표현을 제가 그날 처음 들어봐가지고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충격이었죠. 싱싱하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 거죠.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그만큼 젊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청년분 같은 분이 오셔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싱싱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선을 살 때, 아니면 여러분 회 좋아하시나요? 회를 먹을 때, 혹은 여러분 채소를 먹을 때 싱싱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싱싱하다. 그 싱싱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원래 이 회가 비린내가 나거나 아니면 생선에서 조금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불편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소를 감지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시원하고 자연 보존 상태 그대로 왔다라는 그 느낌이 싱싱하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 부패하지 않고 싱싱한 삶.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고 나의 어떤 거룩한 습관들이 부패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부패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부패된 인생이기 때문에, 부패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발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죠. 생선이 아무리 본인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채소가 마찬가지죠. 자기는 계속해서 신선하기를 원하죠. 안 신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신선하기를 원하는 자연 만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뿌리 받고 있던 그 땅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부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보고 멘탈이 썩었다. 혹은 뭐 우리의 말투가 뭐 별로 듣기 좋지 않다 등등,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모습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썩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썩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살다가 보면 부패하게 돼 있다. 특히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어떤 뿌리로부터, 어떤 땅으로부터, 어떤 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부패하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 땅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뿌리가 뽑히고, 뿌리가 뽑힌 채 다시 뿌리가 박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거기를 잠시 떠나 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영혼 어느 한 곳에서부터 부패되기 시작한다. 예전에 이렇게 여름에 큰 장마철에 폭풍우가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한 번씩 이 나무가 막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마을에서는 나름 큰 나무다라고 여겼던 그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곳을 피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쓰러져 있는 나무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됐죠. 이렇게 한번 쓱 봤더니 뿌리 뽑힌 나무치고는 다시 세워놓으면은 뿌리 뽑힌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잎이 싱싱한 거예요. 저는 쓰러져 있길래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푸르렀던 잎이 색을 잃어버리고 다 푸석푸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잎이 여전히 너무 파릇파릇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 뽑힌 지 얼마 안 됐구나, 쓰러진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역을 어느 정도 한 2박 3일 정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건너가게 됐는데,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색깔이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조금 색깔이 변해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떨어지거나 잠깐 벗어나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그 근본으로부터 더 자유할지도 몰라요.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도 당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여전히 건강해요. 여전히 내 인생은 잘 돼. 여전히 내가 하는 것마다 칭찬을 받아. 이거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당장에는 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푸르렀던 잎이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영혼의 영양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느 한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은 굉장히 점진적인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비록 푸석푸석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푸르러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시 세워서 이 뿌리가 땅으로 다시 박혀서 내려갈 때까지 지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탱해 주면 돼요. 본인이 땅 밑으로 뿌리를 예전처럼 막 내려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본성 자체가, 형상 자체가 땅 위에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알아서 뿌리가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넘어지지 않게 지탱만 하고 있으면, 그 뿌리를 내릴 땅에 내가 닿고만 하고 있으면 내 본성 자체가, 내가 창조된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지금은 당장 넘어질 것 같아도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지탱해 주는 게 없으면 넘어질 것 같으나 뿌리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게 쓰러지지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금하였나이다.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끔찍히 아끼시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예수님 이것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저 옆쪽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근데 제가 가서 그거 못하게 했어요. 아니 왜 못하게 했니? 라고 했더니 우리랑 같이 가자고 했더니 우리랑 따르지 않는데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자가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다니,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은 넌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그 사역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오지 않으려거든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이 좋은 것을 너도 쓰지 마라. 넌 쓸 자격이 없다. 아니면 쓸 거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쓰든지 해야지.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쓰냐? 굉장히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너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지 않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나요? 무엇이 낫기에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로 콜림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지방에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콜림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요한이 이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인가요? 요한이 이 사람보다 더 선했기 때문인가요? 요한이 이 사람보다 말을 더 잘했기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했던 것뿐이지, 예수의 이름은 선택된 제자들에게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예수님의 최측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제자들 또한 그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게 된 건데, 요한이 교만했던 것이죠. 아니 못하게 해야죠. 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배타적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배타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이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것 같고 너네 교회는 그냥 더 좋아 보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크게 역사하시고 이 교회는 좀 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만약에 실제로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교회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이 부족한 교회가 어떤 그런 거룩한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일을 못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배타적인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시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기심.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라고 이야기를 때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너희가 심판하려 하지 마라. 왜냐?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심판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심판은 심판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심판하시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부흥회를 갔다가 제가 한번 목사님이 해주신 기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방언이 나오고 막 하는 너무 성령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이제 누나가, 청년부 누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 누나가 자기 기도 끝났다고 막 주변 사람들이랑 떠들고 막 하하호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 기도 끝났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차라리 누나한테 가서 누나, 나 아직 기도가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그래 줄 수 있어요? 아니야, 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해 볼게요. 이렇게 건강한 대화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이 한계치를 초과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느냐, 이 교만한 마음이 불쑥 올라온 것이죠. 불쑥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누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좀 조용히 좀 해, 기도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에 누나가 저를 탁 째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뭐 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지금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난 사실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거를 그냥 자기가 떠드는 걸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모든 현상들을 다 총망라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 누나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아, 저 사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은혜를 아직 못 받았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아까 은혜 받았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 스스로가 교만했던 것이죠. 나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거룩한 상태, 떠드는 너는 은혜를 아직 덜 받아서 성령이 부족한 상태.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제가 그 누나의 모습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고 떠드는 누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맞는 듯하나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좀 덜 받은 것 같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는 역사를 덜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 여러분 강의실에서 수업 듣고, 우리 대학생들 수업 듣고, 여러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직장 출근해서 또 직장 상사 혹은 직장의 문화, 이 직장을 이끌어가는 여러 리더십들의 어떤 모습, 심지어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교육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보았을 때 우리 가정의 리더십인 우리 부모님 볼 때, 야, 내가 만약에 엄마라면, 내가 만약에 아빠라면 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등등 여러 가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어떤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원망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지, 저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하지, 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역사를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은혜 받고 가서 사람을 바꾸려 그래요. 사람을 바꾸려 그래.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늘 인생에 바뀌는 것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 때문에 변화되고 슬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들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게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꾸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차요, 기가 차. 요즘 제 아들이 맨날 아빠 왜 이불을 이렇게 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가 차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알겠는데도, 미안하다 하는데도 내가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매일 이렇게 아들이랑 같이 우리 가족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좀 목사잖아요. 그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아빠 축복송 할 때는 일어서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앉아도 돼. 아니 그래도 일어서서 해야지. 일어나. 옆에 할아버지 뭐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 할머니한테 가서 일어나. 우리 아내 너무 피곤해서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 그래서 아니 오늘은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축복송 할게. 그럼 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못해 일어서 주긴 해요. 일어서 주는데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것이. 그런데 그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축복송 할 땐 일어서야 되는, 그리고 손을 뻗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되겠다, 내 삶에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언제 느끼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보고 너 이거 좀 바꿔야 돼, 너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나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효자 효녀는 좀 찾기가 어렵죠. 그렇게 해서는 변화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너 그거 좀 바꿔야 돼 이러면 으씨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언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사람이 하는 말로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달려가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 모세 당신이 예언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예언하게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못하게 해라.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증명이 됐냐 안 됐냐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마음 안에는 뭐가 되냐면 본인이 따르고 있는 지도자의 이 모세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리더십에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못하게 하라 그 말인 거거든요. 이 영적인 시기심이 있는 것이죠. 모세 저들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 아니냐. 어떤 종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기심이라는 죄에 속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랑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자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막 세례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사하려고 해주고 막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했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이 영적 시기심이 있는데 거룩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도인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이 자꾸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영적 시기심이라고 하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에서 제가 다니던 교단은 제가 사역하던 교단과 좀 다른 곳이었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전도사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온누리교회가 나름 좀 대형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한 조 그룹에서 이렇게 공부 스터디를 하던 조금 나이가 드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젊은 전도사들이 말이야, 야망의 눈이 멀어가지고 큰 교회만 자꾸 가려고 한다고. 시골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일해야 될 일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데 큰 교회만 가려고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한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채플에 누가 오셨냐면은 이영훈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누군지 아시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채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한테 욕하던 그 분이 맨날 평소에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날은 맨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달려가서, 아니 왜 맨날 뒤에서 드리다 앞에서 드리냐, 그렇게 말은 안 했어. 말은 안 했는데 저는 원래 늘 드리던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너무 유난스럽게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저러시지?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다행인데 왜 하필 오늘 받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왜 하필 마치 나를 채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저런 사람보다는 하나님 그냥 제가 뭐 누가 오나 그냥 여기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응답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이 투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저를 어이없다는 식으로 놀리면서 너나 잘해라.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한 행동이 옳습니까? 당신의 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나한테 한 말은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말한 겁니까? 라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길 원치 않으시고, 누군가가 너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 너는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저 역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예배 때만큼은 괜찮은데 계속 시기심이 생깁니다. 계속 시기심이 생겨요. 결국 나한테 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이것은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 불편한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불편한 건데 그거는 싹 감추고 모두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 정치인들이 제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싫은 말이 국민이 보고 있다. 난 지금 처음 보는데. 국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말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 아닌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캠퍼스에 가도 직장을 가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의 것에 내가 물들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라고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고대영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갖고 왔어요.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너무 좋더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되게 활성화하고 되게 잘 돼 있더라.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죠. 그랬더니 한 얘기, 아니 근데 얼마 전부터 그 루하가 암성 특수나는 게 올라왔던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놀랐어. 우리 한 6개월 동안 계속 누적해서 올라오는 내 설교의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아니 이 녀석은 4일 만에 지금 조회수가 3,000이 넘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팔았으나 이 아들이 더 잘 되고 조회수가 더 많으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됐나? 이거 안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고대영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조회수보다 형 조회수가 더 높더라. 그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화를 써도 되겠냐 했더니 왜 처음에 그러다가 쓰라고 해서 우리 고대영 목사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 이 관점의 전환을 주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해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는 진짜 밤새면서 열심히 프로젝트 기획안을 써가지고 갖다 냈는데 이 참모님이 아무 코멘트도 안 하고 툭툭툭 하고 저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이거를 이 기획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학점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축축축 이대로 해. 전 관심이 없으시구나,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제가 굉장히 낙담한 채로 터덕터덕 이 결제란을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담당관이 있었어요. 이제 부사관이 있었었는데 제가 군인 생활을 했었거든요. 부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이중사한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이러길래 내가 보고를 했는데 내가 이걸 준비하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냐. 근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인 축축축 하고 이대로 하라고 주셨다. 우리 하는 일 너무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나 뭐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는 직장에서 내가 계속 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담당관이 저는 그 부대에 2년 차였지만 담당관은 거기서 10년 차였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엄청 칭찬 받으신 겁니다 그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결제 안 해주기로 유명한 그 참모님한테, 그 꼬투리 잡기 유명한 그 참모님한테 그렇게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사인만 틱틱 받고 엄청 신뢰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수!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가 생각을 했죠. 완전 관점의 차이인 것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보면, 직장 생활은 언제 할 때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나 정말 이 직업 만족도가 높아, 언제 그런 걸 느껴요? 이 성취감이 들 때,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주고, 나의 직장 상사가 혹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능력이 많다,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칭찬을 해주면 우리는 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절망하지 말지어다, 낙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잘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없다고 해서 그 크리스찬이 없는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씨앗이 뿌려지면 자생하여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는 법은 없습니다. 꼭 크리스찬이 있는 곳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크리스찬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캠퍼스 할 때, 처음에 입학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야, 기도 응답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합격시켜 주셨어. 한 3개월 지나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아. 나의 뜻은 딴 데 있는 것 같아. 비전을 딴 데서 찾아봐야 되나 봐. 그럼 도대체 어디지?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건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문제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왜 이 직장에 하나님이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오거든. 내 손에 이 만족할 만한 열매와 성과가 안 들어오거든. 내가 가는 곳마다 칭찬을 못 받아. 또 비교를 하죠. 나랑 같이 입사한 이 친구는 승승장구인데 나는 뭐야? 만약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캠퍼스에 대해서 꿈꾸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절부터 우리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주여, 내 손을 찍어야 합니까? 주여, 내 발을 잘라야 합니까? 주여, 내 눈을 뽑아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묵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뜻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죽는 줄 알아.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 중차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지옥이 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인생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엄청난 생존력이 있는 이 구더기, 파리, 그죠? 이거는 뭐 아무리 살충제를 뿌려도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가는 교회마다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막 생생하게 들어본 적이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된 것이 조금 이렇게 그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아닌가? 뭐 이렇게 됐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지옥 사진 보여주고 지옥에서 막 그 불 붙은 어떤 모습을 상상화해서 만든 사진 보여주고 영상 만들어주고 지옥이 있어요. 무섭죠? 우린 지옥 가지 않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교했다 셈칩시다. 우리 교회가 이단인가? 너무 자극적인데. 주일학교에서 지옥의 모습 보여주고 고통받는 모습 보여주면 학부모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들 정서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설교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요즘 못 들어본 지 좀 오래됐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옥은 있다는 것이죠. 지옥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 건강하고 무언가 소프트하고 무언가 부드럽고 무언가 젠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여러분 영적인 시기심이에요. 내가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젠틀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고 싶은 교양 있는 사람이고 싶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변증법에서는 선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악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영원한 죽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악이라는 것 때문에 사탄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며 영적으로 협박을 당하며 내가 선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을 가려 하고 그러한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49절 50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간직한 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소금을 뜻하는 소금은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쥐고 있으면 소금을 갖고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요롭다.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부패되어져 가는 그런 생선에 소금을 뿌려 놓죠. 왜 소금을 뿌립니까? 상하지 말라고. 이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번의 예배 때마다 소금을 공급받고 소금을 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은 나를 썩지 않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소금은 나를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썩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프레임을 만들자. 거룩한 프레임을 만들자. 이 프레임은 틀이에요. 틀. 바다 쪽에 가면은 염전이 있잖아요.
그 염전이 뭐냐면 이제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소금을 이렇게 채취하기 위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구역을 이렇게 블록화해 놓은 게 이제 염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틀을 만약에 짜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그 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틀 안에서 기도하고 호흡하고 살고 관계 맺고 꿈꾸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품어놓으신 그 거룩한 프레임 안에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아니 나는 이 틀보다 이 프레임보다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나만의 프레임을 따로 짜서 그 하나님이 짜놓은 그 프레임 안에 내가 나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틀을 놔두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만족해, 그 안에 살아가면서 너무 좋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갇혀 사는 청년들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영적인 시기심이 마음 안에 있냐면,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천국은 너무 원하지만 내가 지옥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에 왜 고난이 찾아왔나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건가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나요?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 존재인가요? 라는 수많은 자기에게 고민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름 영적인 순간순간들마다 응답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프레임과 자신의 틀로 자꾸 그 채로 터는 거예요. 요거는 받아들이고 요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요거는 너무 따뜻한 말씀이니까 좋고, 이거는 하나님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내 틀이 정말 건강하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아프든 그 안에서 즐기든 그 안에서 놀든 무엇을 하든 결국은 그 프레임대로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프레임 자체가 불안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뭘 하든 불안하게 돼 있어요. 뭘 하든 불안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프레임 안에서 사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프레임 안에서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금을 간직하기 위해서, 소금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소금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좋은 소금과 같은 거룩한 프레임을 날마다 구하고 간절히 원해서 부패되지 않고 주 안에서 싱싱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순간들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 내가 영혼의 편식을 하지 않도록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프레임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여전히 나에게 의심을 주는 흑암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한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